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죠.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는데 어린이들은 참 순진하고 또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어린이의 대명사죠. 그래서 어린이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 우리가 내일의 세계를 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지 기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게 키울 수 있는가. 오늘 너희 자녀를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워 아파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청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작정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오늘 잉태까지 하는, 출생까지 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모아놓은 얘기입니다. 이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자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얻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과 19절에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9절로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 여기에 기록된 대로 엘가나가 이제 그 한나와 동침해서 아이를 출생하는데 엘가나가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었지만 이 아내 한 사람에게는 있었고 한 사람은 아내가 없어서 아이가 없어서 다툼 사이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 이제 한나의 얘기를 기록된 얘기, 오늘 그가 기도하고 마음이 괴로워 10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19절에 이제 20절에 아이가 탄생하는 얘기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 엘가나라는 사람이 그 두 번째 아내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처에 이 자식을 낳은 한나를 괴롭히는 일들을 이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서는 마치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면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기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줄 알고 판단하고 한나의 입술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술을 먹지 않고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는 일이라 제사장에게 옳지 않음을 자기는 술 먹지 않고 기도하는 요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청원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애원하고 기도하는 얘기가 오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 눈에 비출 때 그가 술에 취한 것만큼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함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가 열려진 공급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은 사무엘을 출발시키는 하늘의 역사였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하나만 달라고 애원하고 드렸던 이 기도가 오늘 이 사무엘 하나만으로 나중에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리니까 하나님 또 선물을 주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또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이것은 바로 여자들의 특권이고 임무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결혼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들은 육신의 자녀가 되었든지 영적 자녀가 되었든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자녀도 많이 생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쁘고 하나님 앞에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자녀들을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저출산 국가에 가장 먼저 이름이 올려져 있다 그러죠. 여러분 어느 지역은 이제 그 지역들이 출산이 없어서 여기 경북도 많이 1위가 아마 군위라고 하지 가장 먼저 지역이 없어질 도시. 이 대한민국도 지금 이제 저출산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생산들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생산들이. 그리고 영적 자녀의 생산들도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복음의 일, 생명의 일, 믿음의 일,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점점 캄캄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을 하늘의 상급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저기 어디야 강릉 가서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좀 전도 좀 해라. 복음 좀 증거해라. 내가 다음 달에 올 때는 여기 사람들이 복음 영적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신랑하고 오늘부터 동침해서 자녀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보고 벌을 내리시는 거랑 똑같아 그러더라고. 한 달만 어떻게 만들어 오냐고. 그러면 영적 자녀라도 만들어 와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바로 세우시는 역사. 한 사람을 바로 세우면 우리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낳는 것은 출산의 기쁨이 되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가정의 식구가 늘고 식솔이 늘고 교회의 식구가 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그 정점이 저와 여러분의 산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자기로서는 가장 값 있는 일 전부라고 생각한 거죠. 아직까지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그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내게 허락한 일이라면 내가 몽땅 당신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고 평생 하나님께로 바쳐지는
사무엘 라신으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로 그렇게 제단을 떠나지 않고 길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보통 우리가 자기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내가 낳은 자녀라는 이 마음 때문에 그 근원을 버리지 못하는데, 오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고 평생을 하나님 일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교육지대계는 백년지대계다 이랬어요.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이 우리나라가 지금 전교조 교육이라 이래서 전교조를, 그러니까 선생님들 교원연합회, 그러니까 노동자연합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야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편향적인 이념 사상을 가르치고 정권을 향해서 부정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이런 일들로 이 시대가 한 세대에 그렇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생각이 편향적인 것으로 아이들이, 그래서 교육을 잘못 받으면 한순간에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교육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엄마가 집에서 얘기하면 안 들어도 선생님이 얘기하면 진짜인 줄 알고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에서 잘못된 편향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 나라가 많은 일들이 편향적으로 잘못 물들여져 가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제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러지고 양육된 자녀들은 큰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이 지금 현실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내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적용시키냐에 따라서 삶의 향배가 달라집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청소년기에 조금 흔들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잘못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훈련은, 영적인 훈련은 그 아이들의 미래를 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당시에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요. 사사란 곧 나라를 다스린 왕과 같은 일을 한 사람으로 나중에 쓰임받습니다. 먼저 오늘 이 한나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그가 구했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신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빈 평안에도 한나는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구하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잘못된 평안을 이야기하고 지적함에도 오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미의 모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교육은 언제? 태중의 교육이 가장 큰 교육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첫신앙들을 잘 배워야 돼요. 이 첫신앙들을 제대로 안 배우니까 중간에 막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이렇게 혼잡하게 찾아오는데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받고 할렐루야 주일학교를 잘 다니셔야 돼요. 중고등부터 더 열심히 다니시고 지금은 세상에 많은 미국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이 마음가짐이, 엄마의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인 줄 기억하시. 항상 제가 말씀합니다. 부모가, 영적 선배가 먼저 본을 보여라. 이거는 10마디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도 신앙의 본이, 삶 속의 본이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입으로 잘한다고 해도 내 본이 안 되면 제대로 세워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먼저 지키고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구한 걸 얻은 줄로 믿는 한나의 기도. 오늘 17절로 18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오늘 아멘. 이 말씀은 17절 18절 말씀은 한나의 기도 중에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영적 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엘리의 마음을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받고 그가 수색하던 얼굴빛이 근심하던 얼굴빛이 그 이후로 떠나가게 하고 이미 기도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얻은 줄 믿었다는 오늘 신뢰를 갖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은혜도 더 중요한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세 아들과 두 딸을 줍니다. 진실이 행하는 입술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잠언서 12장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진실한 입술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주체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엘리제 사장의 기도는 주체는 아니에요. 근데 그 주체 속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진실한 기도의 입술로 진실한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에게 그 마음의 입술에 소원을 두고 거절치 않는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축복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줄 때 하나님 축복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원의 입술을 거절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이미 받은 응답인 줄 알고 확신 갖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 하나님이 믿어주니 하나님이 자연히 우리에게도 주는 선물도 나를 믿고 다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습니까? 귀한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시편 말씀 시편 21편 2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소원을 두셨으며 그 입술의 고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며 그 입술의 고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허락하시고 거절치 아니하시니까 다시 말한다면 마음을 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살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너스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소원을 붙들기 위해서는 진실한 자가 되셔야 돼요. 나를 속이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 속이는 자는 괴일이 드러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면 사무엘상 2장 21절 한번 봐봐요. 사무엘상 2장 그 전에 잠언서 26장 24절로 27절 요건 하나 읽고 갑시다. 요거는 우리가 거짓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잠깐 요건 읽고 한번 지나갑시다. 잠언서 26장
24절로 27절. 감정이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계율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계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멘. 27절까지.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아멘. 세상 속이는 자 거짓 자는 반드시 자기 계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자는 절대 속이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가지고 말한 자는 하나님이 소원을 거절치 않고 들어주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2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대로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실로에 머물도록 그렇게 들여지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도록 온전히 맡겼기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뭘 더 주셨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줬더라. 하나님은 보너스까지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 보너스도 축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나는 그 아들을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자녀들 때문에 즐겁고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많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출생된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진실한 이 영적 자녀들 생산하는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기 기쁨만 아니라 백성에게 기쁨을 주고 그 희생을 통해서 만인을 살릴 수 있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제 성장해서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는 얘기,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얘기,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지금 사무엘과 같이 그런 은혜로 양육되어지는 자녀들 통해서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강원도, 제가 자랐던 강원도는 아주 작은 도시가 촌락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자녀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자녀뿐이 없어. 둘. 어른들 몇 명하고. 근데 그 이발사는 총골에서 이발사던 사람인데 맨날 자기 자녀를 교회에서 놀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읽게 하고 교회에서 놀게 하고, 다른 사람이 없어. 동네가 작으니 사람이 없으니.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법고시 합격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아무도 없었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훈련시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훈련시켰고, 섬기는 걸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검사가 돼도 교회에서 찬양대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피아노로 섬기고,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이 올라갔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가진 것이 많아지든 약한 자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선한 목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참 사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시간이 아깝다고 주일날 학원 보내고 공부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인생을 성적순으로 가리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은 학교 성적이라고 가리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 행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이발사의 자녀들도 우리가 세상 보면 저들이 무슨 공부를 하겠냐.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기도 속에 지금도 우리와 같이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일 가운데 주변과 약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돕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국 부모님처럼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지 않아요. 그래도 세계의 머리가 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켜야 하는 것은 신앙의 교육이에요. 말씀을 미간에 새기도록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많은 변화를 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 G7, G5, G2, G1 국가로 하나님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때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새겨지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저천성을 향하는 길을 밝히 해놓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일 하는 것,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함께하는 일들을 잘 양육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쉰다고 할 때 그때 잘 붙드세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예배당은 죽어도 나가도록 가르치셔야 돼. 이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여러분, 내가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성경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양육되느냐, 그 테두리에서 어떻게 같이 있느냐, 그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능력이 생기고, 특별히 우리 연세축복교회 아이들을 우리 교우들은 기도의 능력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은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아무도 배울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성령이 지혜를 말씀하셔요.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 동행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시키고, 한나처럼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또 자기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백성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사무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인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그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까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 있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무엘 혼자만 기뻐하는 건 온 국민들이 기쁘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미래 세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 한나는 자기 아들 때문에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너희 자녀를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절치 아니하셨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해 큰 일을 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한나같이 우리의 육적 영적 자녀들을 위해 사무엘같이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때문에 통곡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녀들 때문에 기쁘고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추신 우리 엄마가 나를 지금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말씀 맺습니다. 기도합니다.